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6장 1절 말씀에서도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간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부터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사기에서 2번이나 증가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전주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자기의 아내와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말륜과 기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와 그의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객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 떡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그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성경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때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사게 하십니다. 또한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또한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열왕기하 8장과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엔 또한 이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죠. 근데 어느 여인이 엘리사 그 선지자를 잘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근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한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지내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시 되찾고자 할 때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어떤 때는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자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멜렉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지만은 그는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좀 아까 보았듯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고 그는 자기들의 멋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시대에 흔치 않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가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죄 가운데 살았다면 나오미나 그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선한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멋대로 죄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병약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면은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전에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기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며느리들에게는 너무나 불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의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며느리들에게 그 가문을 이어주게 할 그 아들이 없습니다. 혹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혹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두 며느리들이 기다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두 며느리들은 뭐 가만히 늙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똑같이 세월을 따라서 늙어가게 되면 아무리 그 두 아들이 태어나고 장성한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 남편과 아들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 아들과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들을 데려가는 것이 며느리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나중에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만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과정에서 룻이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죄 가운데 있었다면은 룻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그는 깨닫고 날마다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그는 그 삶을 살아내었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룻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방탕에 살았다면 룻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고 룻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죄된 모습을 보았다면 오르마와 룻 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친정으로 돌아갔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큰 무슨 재산이나 있습니까? 쌓아놓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모압 집으로 갈 때는 뭔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나올 때 과부였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시어머니만을 바라본다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처음에 그 시어머니를 땅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으로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두 아들이 그래도 장성해서 롯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가계 속에 롯을 포함시키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있던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모압은 원래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인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후에 롯이 산으로 도망을 가죠. 산에서 살 때 롯의 큰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동생에게 우리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의 태를 이어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압과 암몬 그 자손들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라합도 들어가 있고 이방 여인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가게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 21장과 17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 단지 세상적인 왕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들이 왕이 있으므로 온전히 살았습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이란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 그 왕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방 그 모압 땅에 거하던 룻을 부르시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이주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룻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룻은 그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자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땠죠? 오르바의 모습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좋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느꼈을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믿음은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정작 믿음으로 서야 할 때 참 믿음으로 서는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오르바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그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습니다. 오르바가 보았던 것처럼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세상적으로는 그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두 과부가, 특히 그 고대 시대의 과부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면 자기의 생계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까지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 생활과 관습과 풍습이 따른 그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기리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죠?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룻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절망과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아요. 저 간증도 좋아요. 저 말씀도 좋아요. 저 찬양도 듣기 너무나 좋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근데 결국 진짜의 믿음은 언제 구별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룻은 그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는 자기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충분히 며느리들을 배려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나오미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로 가는지 룻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 그는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정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르마처럼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이 되지 참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르바처럼 평소에는 다 좋죠. 교회 오는 거 좋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고 찬양하는 거 좋고.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시험의 기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택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자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드려고 하지 않습니다. 룻도 압니다. 시어머니와 갔을 때 그의 어려움과 힘듦이 어떤 것인지를 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룻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늙었고 우리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여러분들의 99%는 다 친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뭐 혼자 남은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여생을 보는 것이 뭐가 좋겠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헐헐 날아가고 싶겠죠. 아직 내가 젊은데, 아직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르바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그렇게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르바 같은 삶을 내가 원하는, 내가 유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을 것 옮겨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룻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길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죠. 주님과 잘 가다 좋을 때는 잘 같이 가죠. 그러다 힘든 일 생기면 주님 먼저 가세요. 저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아니면 한참 가 계세요. 제가 마음이 바뀌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무나 좋은데 주님께서 자 일어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참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르바처럼 힘들겠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에 있던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큰 결단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깊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채워짐으로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룻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면 룻처럼 일어나서 걸어가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저 사람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미도 모르기 때문에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고 나오미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때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좋은 사람끼리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나랑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하지만 원수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나를 옮기실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룻은 엘리멜렉부터 이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앞에 있는지. 남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부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룻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시험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든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시기에,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과 내 어떤 기쁨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분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다고 자기들 멋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제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좋아서 그 찬양의 음을 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르바처럼 좋은 것만 느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그 어리석은 삶을, 믿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룻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실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가시밭길이고 고통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기꺼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으로만 느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플 때 오르바처럼 다른 길을 간다면,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좋다고만 느꼈을 뿐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르바와 같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진 않는지,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룻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나음의 모습처럼 누군가 나를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생기고 있는지, 또한 룻과 같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험난한 가시밭이 될지라도, 그것이 돌밭을 가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라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참 믿음,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르바처럼 그냥 좋을 때는 좋다고만 느낄 뿐
진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될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루처럼 옮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르바처럼 좋다고만 느끼는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룻과 같은 믿음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협력할 손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